성경에 나온 인물조차,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된 인물조차 인생 가운데는 크고 작은 인생의 폭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이 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더불어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바로 예수님이 곁에 있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폭풍이 없어야죠. 잔잔해야죠. 행복해야죠. 기쁨만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해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환상적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은 내 인생에 골치 아픈 일은 하나도 없을 거야.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면 폭풍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야.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삶의 폭풍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거야. 이런 뭔가 피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현실적인 측면을 직면할 때 그런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을지라도, 잘 섬길지라도, 예배 열심히 드릴지라도, 기도 열심히 할지라도 이상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는 폭풍이 우리에게 달려와서, 찾아와서 우리 삶을 녹화하면서 힘들게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폭풍이 다가온다면 예수를 못하나 믿어, 하나님을 못하나 믿어. 세상 사람들에게도 폭풍이 다가서고 예수 열심히 믿는 우리들에게도 폭풍이 다가온다면 이거 쌤쌤 아니야? 이럴 바에는 예수 믿어서 나의 인생 소비하느니, 시간을 낭비하느니 세상 사람처럼 막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열심히 믿다가 인생에 폭풍이 올 때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 돌리고 세상의 죄 속으로 다시 빠져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뭔가 착각해서 오는 서러움이요 안타까움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열심히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폭풍이 찾아올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물어닥쳤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배는 지상에 멈춰 있는 배가 아니라 호수 위를 떠다니고 있는 배였기 때문에 폭풍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어서 하늘을 걷고 있다면, 우리들이 천국에서 지금 살고 있다면 폭풍은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옵니다. 천국에 있기 때문에, 하늘 위를 걷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배가, 예수님과 함께 탄 배가 육지에 딱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물결 위를,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폭풍이 몰려올 수 있다,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폭풍이 몰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세상의 이 물결 위에, 호수와 같은 이 물결 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나와 늘 함께 계셔도 제자들에게 폭풍이 다가와 힘들게 했던 것처럼 이 땅, 죄 많은 세상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폭풍이 몰아쳐서 나를 어둡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나 흔들리는 거 정말 싫어요. 흔들리지 말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말게 해주세요. 제발 흔들리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막 흔들립니다. 마구 흔들립니다. 어찌된 일이야? 눈물을 흘리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흔들리는 것이 정말 싫다고 얘기했는데 왜 땅이 흔들리는 거야?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바이킹을 타고 있었습니다. 바이킹을 타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물 콧물을 흔들리면서 온몸을 갖다 비틀면서 기도해도 바이킹 위에 타고 있기 때문에 바이킹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이 세상에 살고 정말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살지라도 우리가 저 천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 많은 땅, 이 땅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일단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미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땀 흘리면서 일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동물, 곤충 중에서 우리처럼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곤충, 동물은 없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미들은 뭔가 삶이 불안합니다.
가끔 가다가 지진이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 가끔 가다 땅이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하고 요동칩니다. 우리는 그 어떤 동물보다 어떤 곤충보다 매일매일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땅이 요동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힘든 거야? 알고 봤더니 그 개미들이 거북이 등 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북이 등 위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성실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았을지라도 그 땅이 흔들리는 거북이 등이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이 땅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폭풍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것 자체 때문에 하나님께 시험 들어서 눈물 흘리고 뒤돌리고 도망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폭풍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폭풍이 다가왔을 때 과연 그 배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뭔가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3절 24절에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뭔 뜻입니까? 처음부터 물이 가득 찼겠습니까? 처음에는 물이 조금씩 들어찼겠죠.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옆에 주무시고 계시고 있는 상황. 아, 우리들이 바로 누구야?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호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어부 출신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들은 아주 베테랑 중에서도 너무나 고기를 잘 잡고 그 호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폭풍이 올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전문가 베테랑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이 좀 몰아쳤을 때 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깨우지 않고, 아, 이 정도쯤이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이 호수를 갖다가 다 알고 있고 폭풍이 올 때마다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호수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모든 스펙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에 대한 정보, 폭풍에 대한 정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둥바둥 쳤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노하우, 이 폭풍이 왔을 때 대응하는 방법,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땀을 빨빨 흘리면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 전문가이기 때문에 역시 폭풍을 다스릴 수 있었더라.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예수님을 깨우지 않아도 적절하게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라고 성경이 나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더욱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게 된지라 라고 성경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서야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침몰 직전에 되게 돼서야 제자들은 자신의 베테랑적인 지식, 전문 지식 이런 것들 다 내려놓게 됩니다. 아니, 나의 지식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전문적인 견해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폭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그때서야 깨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워,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워서 이르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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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죽게 된다이다 살려주소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오랜 시간 동안 폭풍에 맞서서 싸우면서 땀을 흘리고 정말 눈이 충혈되고 정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그들이 노력해도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눈을 뜨고 깨자마자 단 한마디만 하십니다. 한마디로 꾸짖으십니다. 폭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꾸짖으시니까 그 수시간 동안,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목숨 걸고 투쟁을 하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해결되지 않은 그 폭풍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깨달으십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면 어떤 문제든지 크고 작은 폭풍이 올 때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먼저 예수님을 깨워, 먼저 예수님께 여쭙고, 먼저 예수님께 기도하고, 먼저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인생의 폭풍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 가운데 인생의 폭풍이 옵니다. 크고 작은 폭풍이 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합니까? 제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내가 인생 20, 30년 살아왔고 50년, 60년 살아왔는데 이까지쯤이야 내 능력으로, 내 물질로, 내 스펙을 통해, 내 이런 달란트를 통해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인맥이 얼마나 끝내주는데 저 사람을 만나고 이 돈줄을 끌어쓰고 하면 충분히 이 문제쯤이야 해결할 수 있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자들처럼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둥바둥거린다는 겁니다. 이것쯤이야 예수께,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물론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일이 꼬입니다. 답답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물이 가득 차서 배가 출렁출렁거리는 가운데 이렇게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될 때 공포감을 느끼는 것처럼 꼬이고 나의 능력으로,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서야 옆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고, 그때서야 요청하고, 그때서야 기도하고, 그때서야 도움을 받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바로 옆에 계셨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즉각적으로 그분을 깨우고 즉각적으로 그분께 요청했다면 나의 고생의 시간, 힘든 이 투쟁의 시간, 이것을 단축할 수 있었을 텐데 나 혼자 아둥바둥 내 힘으로, 능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다가 힘들 대로 힘들고 넘어질 대로 넘어지고 피,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나중에서 주의 도움받고, 너무나 시간이 안타깝고 아깝지 않습니까? 이건 책임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고, 너의 책임감의 문제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네 능력으로 다 동원해서 해야지, 그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야지, 책임감을 다 완수한 이후에 그때 예수님을 찾아야지, 왜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아? 너 너무 비겁한 거 아니야? 무책임한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애초부터 어떤 문제, 작은 폭풍, 큰 폭풍이 오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진데, 예수의 전능하심을 믿을진데 그분 앞에 나와 엎드리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어떤 지위, 어떤 상황에 있든 크고 작든 찾아옵니다.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지 모릅니다. 내 뒤통수로 찾아올지, 앞으로 찾아올지, 어떤 아픔으로 찾아올지, 인간관계의 문제로 찾아올지, 물질의 문제로 찾아올지, 어떤 문제로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처럼 자신의 방식을 총동원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나서 마지못해 나중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즉각적으로 전능하심을 믿을진데 즉각적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요청하고 주의 손을 붙잡고 주를 깨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크리스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폭풍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예수님께 다가서셨습니까? 그냥 들어주시든 말든 이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들어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들어주시면 뭐 그저 그런 거고,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이 주께 매달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위태롭게 됐을 때, 배에 물이 가득해 위태롭게 됐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깨웠다, 예수님을 깨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폭풍이 몰아치기 때문에 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이 바다에 파도가 치고 폭풍이 올 때 귀 기울여 들어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각적으로는 공포가 있습니다. 소리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옆에 사람 소리도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의 차리면서, 속삭이면서, 옷 차례 여매매고, 선생님, 예수님 지금 폭풍이 왔는데 제발 일어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그럼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그 소리 듣고 깨어나시겠습니까? 예의 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판사판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흔들어야 됩니다. 목소리만 가지고 깨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흔들어야 됩니다. 그냥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그냥 옷이라도 찢어질 듯이 흔들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간절하게 흔들고 소리 질렀을 때 잠든 자는 깨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폭풍 중에 시끄럽고 정말 천둥번개가 치고 어두컴컴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잠든 예수님을 깨울 때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나는 인생의 폭풍이 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상황으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깨웠는가, 예수님께 요청했는가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간절하게 정말 그 폭풍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그 강렬하게 힘있게 붙들고 소리치는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그렇게 애절하게 주를 찾으시고 주로부터 도움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이 문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써 있습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폭풍, 예수님의 한마디, 꾸짖으심,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평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믿음, 이 예수를,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진정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크고 작은 폭풍이든 먼저 엎드려서 과감하게 믿고 기도하고 요청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좋은 문화적인 컨텐츠도 보고 텔레비전에 드라마도 보고 모든 상황들, 세상 속에 돌아가는 것을 많이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전능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강력하게 믿으면 강력하게 믿은 만큼 즉각적으로 환난이 올 때, 폭풍이 올 때 그대로 엎드려서 강력하게 주님을 깨울 줄로 믿습니다. 강력하게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나의 부족함을 호소하고 연약함을 호소하고 주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적으로 나를 내려놓고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주를 믿는다는 하나의 핵심 포인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를 의지하고 간절하게 나는 못합니다, 내 실력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주를 꽉 붙잡고 의지하고 깨우면서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상황을 보시면서 잠잠하라 꾸짖으시고 우리 상황 속에 있는 모든 폭풍을, 모든 문제들을 잠잠하게 다 평정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의미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정시키고 나서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이후에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얘들아, 내가 있는데, 너희들 옆에 내가 있는데 너희가 죽도록 내가 내버려 두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희들을 가만두겠느냐?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인생의 폭풍을 이기는 열쇠란다. 폭풍이 왔을 때 바로 옆에 있는 나를 깨우기만 했어도 너희들 고생하지 않고 생고생하지 않고 기쁨과 평강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믿음이라는 무기는 저 던져버리고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스펙 가지고 아웅다웅 이 폭풍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느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있느냐? 어디 있느냐? 믿음을 어디다 방치하고 살아가느냐? 필요할 때, 진짜 이렇게 필요할 때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믿음을 어디다 팽개치고 있느냐? 라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든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어디다 방치해두고 살아가십니까? 뭐 토끼가 간을 갖다가 바위에다가 빼어두고 돌아다니는 동화 이야기처럼 믿음을 갖다가 저 멀리 집에다가 쌓아두고 여러분 활개하며 다니고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활용해서 주께 요청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위태로울 때, 힘들 때, 폭풍의 상황 속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열쇠,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느냐? 답답하구나 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인생의 폭풍은 우리에게 크고 작든 다가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셨던 분이 있고 지금 현재 겪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살다 보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지혜를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내가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는가?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버리고 방치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태로운 폭풍이 닥칠 때마다 그 믿음을 끄집어내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깨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흔들어서 잠잠하라 모든 것을 평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해와서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다가 힘들고 낭패를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주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다시금 나의 믿음이 위치를 체크해보고 인생의 폭풍이 다가올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깨워서 주님께 부르짖어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평강 얻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화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인데 이제 앞으로 2번 남았습니다. 이번 주 주일 조정민 목사님 모시고 그 12월 첫째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고 그렇게 굉장히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이제 앞으로 2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나오셨지만 이 2번의 또 집회도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 주일 집회는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MBC 앵커 출신이십니다. 앵커 출신이시고 과거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 양산에 있는 통도사로 출가까지 했었던 분이십니다. 근데 출가를 했는데 그러는 사찰에서는 침묵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분은 앞으로 아나운서가 되실 분이라 그런지 몰라도 언변이 뛰어나서 막 쭈글쭈글 얘기를 많이 잘하다 보니까 절에서 쫓겨나서 중임이 안 됐고 그리고 나중에 승승장구해서 이렇게 여러 기자 생활을 하다가 아내를 만나 결혼했는데 아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그냥 그렇다 치는데 새벽마다 어디로 사라지기에 뒤쫓아갔습니다. 뒤쫓아갔더니 새벽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새벽기도를 드리면서 방언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분이 맡았던 것이 MBC 카메라 고발 기자였었는데 옳다구나. 이제 내가 여기서 좋은 취재거리를 삼았다. 여기 분명히 사이비 종교단체 같으니까 내가 잠입 취재를 해서 이거 발각시키는 내가 MBC 카메라 고발에 아주 인기 시청률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잠입해서 취재를 합니다. 잠입해서 취재를 하는 순간에 그 일주일간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이비 종교단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를 통해서 날 구원하셨고 이런 복음이 있었구나. 눈물을 흘리시면서 회개해서 이분이 결국은 이렇게 목사님까지 되신 분이 바로 이 조정민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삶의 내막을 알면은 참 은혜로운 간증이 있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분들 손에 손잡고 함께 오셔서 은혜의 시간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 여기 이 자리에서 1시 30분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이번 주일에 조정민 목사님 집회하신다는데 그때 특성이 여성교회, 남성교회 이렇게 연합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여성교회 속하기 때문에 참여하셔서 특송하시고 싶을 때 함께 모여서 특송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집회 운행이 있는데 여기 금요일 저녁 7시 30분이라고 써 있는 것은 지난주에 한 걸 그대로 이렇게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착오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가 계속 오고 있는데 여기 중보기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다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지역 3교구의 하나윤 집사님, 10지역 8교구의 김혜연 집사님의 이런 어머니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따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서 정말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교회가 특히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전도대에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전도를 하고 많은 분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데 오늘도 이렇게 전도대가 나가서 전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물품 받아가시고 이렇게 기도 받으시고 여러분이 전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부터 손가락 하나하나 꼽아가는 이 기도가 은혜롭고 이것 때문에 응답받은 것이 있다라고 저한테 카톡 보내신 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기도하시고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어디 있는가 지금까지 저희들 10년 20년 신앙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폭풍이 올 때마다 먼저 원망을 합니다. 이게 뭐야 저희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인생의 폭풍이 올 때 믿음을 사용해서 주를 깨우고 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원망이 나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지? 그리고 내 방식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희들 진정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내가 지금까지 간직하고 배워오고 축적해온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폭풍이 올 때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깨우면 주님은 그 폭풍을 잠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향해서 꾸짖으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주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믿고 강력하게 외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귀한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몇십 년 살다가 천국 가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은 행복하게 믿음 생활했지만 우리 자손들이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지 않는 나라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 민족 믿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데 정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정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이, 이 땅의 청소년들이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서 정말 그 기쁨으로 찬송하고 모두 하나님을 향해 손 들고 경배하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전입니다. 환상입니다. 꿈을 꿉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켜주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꿈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행복한 교회, 힘이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서 꿈의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교회, 더욱더 주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더욱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 중부 기도의 능력을 통해 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저분들의 은혜가 체험되고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힘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지체들이 아파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하나윤 집사입니다. 김현 집사님의 어머님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여, 이외에도 우리 많은 지체들 가운데 너무나 고통 속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말씀하시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질병으로 다가왔거든 우리들의 인생의 질병의 문제를 꾸짖어 주시옵소서. 어떤 이별의 고통으로 찾아왔거든 이별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꾸짖어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예수를 깨웁니다. 주여, 옆에서 죽으시고 계시면 안 됩니다. 내 인생 문제에 개입하여 주셔서 이 문제, 이 인생의 폭풍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위태롭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여 위태한지라 내 심정이 그렇습니다. 내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이웃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위태로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잠잠하라 꾸짖어 주셔서 문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우리들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각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된 가정, 힘 있는 가정, 능력 있는 가정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거든 건강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부모님에게 건강 회복을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찾아왔으니까 고쳐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주여, 아파요, 힘들어요, 회복돼야 되는데 회복이 더뎌요. 속상합니다.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겁니까? 주여, 간절히 주를 깨우며 정말 주의 옷을 찢듯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나는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오직 주를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주를 의지하오니 우리 가정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통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미래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이 집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진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우리 삶의 모든 엮어지는 것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기도합니다. 이 문제 내 눈으로 볼 때 절대로 풀어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이 얽힌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이 힘든 사업의 문제, 이 자녀의 고통의 문제, 이 회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진로를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그저 주님께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우리 가정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문제를 해결할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과 능력으로 감사 충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의 의지하고 주의 도움받아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들 가정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오면서 믿음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인생의 폭풍이 다가올 때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낭패보고 원망하고 힘들고 무너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주님은 과연 전능하신 분이신가? 다시 한번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떠올려보고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라는 열쇠, 믿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주님을 깨워 이 문제가 해결됨을 믿고 나아가고 악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믿음으로 평안 찾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아픕니다. 그 가족들의 아픔을 볼 때마다 내 가슴이 찢어집니다. 눈물만 흐릅니다. 주여 우리 가족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잠잠하라 폭풍을 향해 꾸짖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질병을 향해 꾸짖어 주시옵소서. 질병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회복이 더디게 되거든 회복이 빨라질 수 있도록 주여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믿음을 보시고 저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예수 안에서 감사 충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과 능력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이제 잠시 나가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오교회를 위해서 수년 동안에 눈물의 씨앗을 뿌리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우리 최경민 신방사님이 계신데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섬김을 잠시 내려놓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최경민 신사님 나오실 때 잠깐 환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경민 신사님 나와주시고 또 꽃다발을 전해주실 우리 권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꽃다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